네,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부잣집의 외아들이 신체가 마비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러한 전문의를 불러가지고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문에 났었고, 한 가난한 집의 아들이 그 소식을 이렇게 신문에서 보고 똑같은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낫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은 시카고에서 제일 부잣집의 아들이고 우리는 한 끼 식사가 걱정이 되는 그런 집이니까 생각도 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오스트리아의 이 전문의가 습관을 따라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한 아주머니 집에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좀 쉴 수 있을까요?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처마 밑에 거기에 서 있다가 비가 그치면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그 오스트리아의 그 전문의가 어제 산책을 하다가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려서 오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기사가 났던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봤던 그 의사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결국 나중에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요양원에 가시게 됐는데 항상 똑같은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내쫓았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내쫓았네.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 내쫓지 마시고 그 은혜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보면 이 야곱은 사실은 외삼촌의 집으로 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형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고, 또 아버지가 여기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구해라 라고 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와서 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삼촌이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뭔가 이 품삯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생각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두 계약을 맺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큰 딸이 레아하고 작은 딸이 이제 라헬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진짜 이제 눈이 나빴다는 거고, 또 하나는 총명이 부족했다, 총기가 없다, 이런 뜻이 또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웠다, 얼굴이 예쁘고 이제 예뻤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외모를 보고 그 아내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창세기 29장 이 말씀이 청년의 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이렇게 청년기에 다가왔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긴 세월 봉사해도 그것이 정말 이렇게 짧은 며칠같이 이렇게 사람이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2017년 7월에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하고 이제 2달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며칠같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 원고에 써봤습니다. 이종호가 예수님을 위하여 7년 동안 예수 소망교회를 섬겼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놓으면 그렇습니다. 권사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7년 동안 예수 소망교회를 섬겼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의 용산에 10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용인으로 왔는데요. 용산에서 용인으로 왔는데 왜 여기를 왔느냐 하면 찾아보니까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배당으로 할 수 있는 이 공간도 있고 사택으로 쓸 수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친척분들이 이렇게 와서 또 함께 예배를 했고 그분들이 이제 가고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 이제 오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뭐 마음 아팠던 일이라면은 한 여집사님이 오셨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나가시는데 식탁에 규제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의 규제를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성도님들이 없어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하고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또 어떤 남자분은 금요일 저녁에 오셨어요. 문을 탁 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바로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집사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또 가신 분도 계셨고 또 토요일 전도를 하면은 전도지를 또 이렇게 교회 앞이나 1층에 이렇게 누군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마음 아픈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칼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날 예배를 마치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를 하셔가지고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한 만여 개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여기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보면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라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라헬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7년을 봉사했는데 며칠같이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예쁜 신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장모님을 부산에서 배웠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신랑 복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배우자 복이 최고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신랑 복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신랑 복이 최고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 살 사람이잖아요. 남편 복이 최고예요. 나이 40만 되어도 부모 영향 별로 안 받습니다. 부모랑 20-30년 살고 나머지 5-60년을 남편하고 사니 압도적으로 남편 복이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우자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 되시는 분들은 신랑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최고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분이 최고 신랑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부셨을까요? 불편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몸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불편하다 원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을 피와 살을 다 내어 주셨어요. 그 고통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주님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온전히 치러 주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입니다. 야곱이 라헬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육신에 계셨지만 그것을 고통스럽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자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그 신랑 때문에 여러분 신랑을 깊이 많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 신랑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히 우리가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며칠같이 여기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32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긴 내용을 읽진 않았지만 이제 야곱이 7년의 세월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신혼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죠? 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 동네의 관습이라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줄 수 없다. 그래서 7일 채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동생도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선택하지 않고 라헬을 선택했던 것이 레아가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총명이 부족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라헬은 아주 예뻤습니다. 얼굴도 예뻤고 몸매도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31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셨다라는 말은 아셨다, 이해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태를 여셨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아들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누굴 주셨냐면 르벤을 주셨습니다. 르벤을 주셨는데요. 저 르벤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라라는 말입니다. 보라,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벤입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봐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내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 이렇게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레아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르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고 먹고 일어나고 또 걷고 뛰고 화장실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의 은혜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후배 목사 한 사람이 며칠 전에 이제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는 혈압약을 평소에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17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만났고 결국은 이제 승무원들이 자기들이 쉬는 공간에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배 목사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50대 초반에 이 목회자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레아는요, 보세요. 자기 남편도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외모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도 포기한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딱 일주일 전에 오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뭘까요? 보배를 담은 질문. 네, 그렇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 보배입니다. 질그릇은요, 우리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한 분이 오후 예배 순서지 거기다가 제가 질그릇이라고 했더니 나는 질그릇하고 유유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보배, 나는 질그릇 유유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니까 박세현 성도님 그랬는데,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질그릇이 이 질그릇에 누가 담겼습니까? 하나님이 담기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빛처럼 나를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참 황송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또 주님이 내 안에 담기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이 레아가 또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샤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무엘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 한나가 그 아들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라는 말은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말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레아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보라 아들이다. 르벤. 둘째는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몬.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내 인생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고전 시 가운데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이 고전 시가 있습니다. 오래된 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경매장에 한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최고가가 $3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한 3,000원, 한 4,000원 됩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 먼지를 이렇게 바이올린 먼지를 털고 줄을 맞추더니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황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바이올린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내가 너를 보는구나 하면서 또다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3,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000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을 때는 3달러에 불과했지만 거장의 손에 옮겼을 때 그 소리가 나무 3,000달러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3달러, 그저 3,000원, 4,000원 그렇게 몸값이 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값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몸값이 얼마일까요? 3,000달러일까요?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주님의 몸값이 우리의 몸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터치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바라봄이 은혜입니다. 바라봄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들어주심이 은혜입니다. 들어주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셋째, 시작.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정정승 원사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권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그러면 아멘.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대답하겠죠. 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셋째 아들 낳았는데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째 아들은 이름이 뭘까요? 레위.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죠.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연합입니다. 부부는 서로 연합해야 되고요. 성도는 서로 연합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셨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찬송 받으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과 연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주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오래된 복음성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안겨 있을 때,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가사는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그림도 유명한 그림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쌓여 있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내가 지금 당하는 슬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못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과 연합하시길 바라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리카에는요 아주 강한 동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개미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개미가 그렇게 강합니까? 어느 날 개미가 행렬을 지어 가는데요. 무려 4km나 이 개미가 줄을 이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도망을 했답니다. 사자도 도망을 갔답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개미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나 수만 마리의 개미가 내 몸에 붙었을 때는 내가 그들의 밥이 되고 만다. 그래서 내가 개미가 두렵다. 이 작은 개미의 힘은 뭡니까?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동물이라도 하나가 될 때 코끼리도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연합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연합하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려면 주님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잘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요 인터넷에 재미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재미가 무슨 뜻일까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맛보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겠죠. 그럼 내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되겠죠. 그럼 내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유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한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레아가 셋째 아들을 이제 낳았고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가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레아는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보고 계시고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항상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달란트,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내 삶에 주목하시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껏 찬송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D.L. 무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항상 자기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찬송을 풀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분이 작곡한 그런 곡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요. 한 사람이 생키를 알아보고는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키가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혹시 북군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생키가 네 저는 북군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 그 남자 하는 말이 저는 남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남과 군이 싸웠잖아요. 노예 해방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이 고초를 쏘는데 내가 총을 겨누는 그 사정거리 안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때 고초를 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을 했는데 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크리스천인 걸 알고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남군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군으로 참전했더니 생키가 그 사람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자기 남편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내 여동생만 사랑합니까? 그렇게 레아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사는 거예요. 레아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생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건물이 무너질 때 일부 대원들이 사람을 구조할 때요. 아무데나 파지 않습니다. 밑에서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고 판다고 합니다. 소리가 땡땡땡 돌로 치는 소리.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소리를 내면 그 외에 구조대 대원들이 그 소리를 보고 거기 집중해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의 기도도 드리지만 긴급하고 다급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찬송은 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하실 때 여러분 크게 찬송하는 분들은요 예배 집중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면 여러분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여러분 찬송을 올려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을 배웠습니다. 죽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사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세상에서 주께 영광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일상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사귀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